1991년도 이런 노래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고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도로 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 뒤에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돈이라는 글자에 받침 하나만 바꾸면 돌이 되어버리는 인생사. 정을 주던 사람도 그 마음이 변해서 멍을 주고 가는 장난 같은 인생사. 네, 다들 아시죠? 제가 어느 분이 불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로남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사랑은 변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님이 되는 것도 그리고 남이 되는 것도 어쩌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어쩌면 굉장히 작은 차이, 한 끗 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인 줄 알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님이 되어 있는 경우도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님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님인 줄 알고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님이 네? 네. 살다 보니까 이 님이 아니라 남처럼 느껴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간을 굉장히 잘 해야 한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님인가 혹은 남인가. 님으로 님으로 둔갑한 남이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오늘의 질문은 이런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님인가 아니면 남인가?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은,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믿어왔던 예수님은 나에게 과연 님인가 아니면 남인가? 지난번에 이 질문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걷고 있는 그 사람 누구야? 라는 질문에 우리는 굉장히 쉽게 남편이야, 아들이야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 사람은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람이냐? 우리가 흔히 받는 이 질문은, 옆에 있는 그 사람 누구야? 라고 하는 질문은 그 사람은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예수가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존재인가? 예수가 내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 내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 존재인가? 본문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이 나옵니다. 이 원래의 이름은 바알갓, 행운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을 섬기던 지역이라는 뜻이겠죠. 후에 헬라인들이 자기 신인 판이라는 신의 이름을 따서 파네아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 때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이게 시저의 이름을, 카이사르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가이사랴라는 마을은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한 40km 정도 올라가면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최북단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한마디로 변두리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살았던 지역 가운데 굉장히 변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아주 날 것에 유대인들의 인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지역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 왜 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지만 복음서 기자들이 또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도 않습니다. 아마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남아있는 기록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라는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가이사랴라는 동네에서 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한 이 제자들이 아마도 마을을 두루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을을 돌아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본문 14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는 질문에 제자들이 듣고 와서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약간 이런 톤이 적절할 것 같아요. 아무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했어요. 무슨 의미냐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다 하나같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행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팔레스타인 최북단,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지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지자들을 통한, 세례 요한을 통한,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정면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지만 굉장히 변두리이고 굉장히 멀리 살았던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직접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한 번쯤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들어봤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죠. 세례 요한도 그리고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은 몰라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이 가이사랴에 살았던 사람들도 단 직접적인 경험이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좋은 사람 맞아, 그리고 훌륭한 사람 맞아. 그런데 나랑은 크게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예수님 좋은 사람 맞아, 예수님 굉장히 많은 일을 행한 사람 맞아, 우리도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좋은 사람이, 그 훌륭한 사람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내 인생에 좋은 영향을 준 사람은 분명히 맞아. 내 인생에 좋은 인사이트를 준 사람은 분명히 맞아. 그러나 내 인생을 바꾸어줄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닌 것 같아.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줄 사람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인간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거죠.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라는 존재를 통해서 내 인생이 통째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라는 존재를 통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더 돋보이는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니야,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능히 구원할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저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줄,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변화시켜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번역했는데 우리가 원문으로 직역하면 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접근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가 헬라어 원문으로 접근하면 신의 아들입니다. 이 로마 문화권에서 신의 아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황제 혹은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은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동일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이 누구를 위한 복음서이냐면 철저하게 유대적 바탕 아래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적인 바탕 안에서 기록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절대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제 예수를 절대로 메시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개종한 사람도 있겠죠.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겠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내가 예수를 믿기로 목숨을 걸고 결단했지만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끝에 내가 이렇게 믿는 게 맞는가라는 신앙적인 회의를 품고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절대로 우리의 왕이 아니야, 나는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어,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라는 걸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어 라는 사람들, 그리고 일시적으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인정했지만 내가 이 믿음을 선택한 것이 잘못된 것인가 회의를 품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통해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만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를 모른다 해도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십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해도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 또한 그걸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예수를 모른다 하는 이들에게,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시 믿음에서 돌아서려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를 그저 대단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결코 예수 믿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고단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당장 가까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적이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오 우리의 왕이시라.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를 의미 없는 존재라 여겨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오 진짜 왕이시라 베드로는, 그리고 마태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예수를 모른다 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끊이지 않는 고난과 삶의 문제들이 내 삶 가운데 끝없이 밀려온다 해도, 그리고 세상의 유혹이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앗아가려 해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쫓아가려는 나를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요 예수님만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해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부정해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시라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로와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본명은 프레데릭 밀러입니다. 미국 출신의 선교사 민노아인데요. 민노아 선교사님은 1892년에 27살의 나이로 아내와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안고
낯설고 척박한 한국 땅에 발을 딛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그렇게 쓸쓸하던 차에 한국에 온 지 6년 만인 1898년 11월에 첫 번째 아들 프레드 밀러가 태어나요. 얼마나 예쁘잖아요. 아들이 태어나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네. 아무튼 무슨 짓을 해도 예쁘더라고요. 아무튼 1898년 11월에 첫 아들 프레드 밀러가 태어나요. 그런데 그 아들이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죠. 자식을 보낸 아픔이 사그러들 때쯤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둘째 아들이 찾아옵니다. 또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또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까. 굉장히 오랜 시간 끝에 찾아온 아들이니까 또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을까요. 그래서 민로와 선교사님 부부는 새로운 소망을 안고 10개월 동안 이 아이를 뱃속에 품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며 아이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첫 아들을 보내고 13년 정도 만인 1902년 3월 둘째 아들 프랭크 밀러가 태어나요. 그런데 둘째 아들마저 난 지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듬해 사랑하는 아내마저 3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타국에서 두 아들과 아내까지 잃어버린 민노와 선교사님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위로도 하긴 하지만 조롱 섞인 말을 건넵니다. 너 여기까지 와서 뭐 하는 거냐? 젊은 나이에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땅에 와서 미련하게 뭐 하는 거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쓸데없는 얘기처럼 들려졌겠죠. 복음을 전하는 게 쓸데없는 얘기처럼 들려졌겠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쓸데없는 일처럼 여겨졌겠죠. 그렇게 쓸모없는 일을 위해서 미국에서 아무것도 없는 한국 땅까지 와서 나이는 먹고 두 자식도 잃어버리고 아내까지 잃어버린 민노아 선교사님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 섞인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그렇게 한참을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던 민노아 선교사님께서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이런 찬양을 지어 부르셨어요. 그 곡이 바로 찬송가 96장에 실려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곡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의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의 영광 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 민로아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멀리 한국 땅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쓸모없다 이야기하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서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린 민노아라는 젊은 청년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민노아 선교사님이 경험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알게 하시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알게 하시니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간구하는 심령 위에 귀한 믿음의 고백을 심어 주실 줄 믿습니다.